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병원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간호사들이 있어서 행복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병원의 장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 에덴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구원의 계단, 예수님께 이르는 계단을 저희가 걷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죄를 해결하고 회복되는, 다시 창조의 때와 같은 그때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질 존재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무엇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늘에 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늘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방법,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회복과 자복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그 전에 졌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는 분명히 부각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태양이 환히 비치는 그 창고문을 착 열면 해가 환히 들어오지만 그 창고 안에는 뭐가 잔뜩 있어요? 먼지가 잔뜩 있는 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쫙 비칠 때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밝아지니까 뭐가 많아요?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으로 거듭났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는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보여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면 슬퍼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누구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거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예수님께 가는 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자 결심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누굴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이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제자는 헬라어 마테테스,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다. 즉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는 기본적으로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랑 학원을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스승이 있어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제자를 가르치는 거고, 학원은 거기도 가르치지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런 차이를 두고 우리가 좀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고, 선생은 지식의 공급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기술을 가리키는 기술의 전수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모본이 되셔서 우리가 누구처럼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랬죠? 하늘에 합당한 사람, 하늘 법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남을 위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가서는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또 실망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그 과정을 도는 것이 믿음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돌 때 우리는 점점 더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 구원은 진화가 아니고 뭐예요? 재창조예요. 노력하고 우연히 어쩌다가 얻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죠?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죄 중에 있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뭘 자꾸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와 뭐가 같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게 같은 조건입니다. 영접하는 건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 이름을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언제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남의 경험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요? 요새 기상 관측할 때 어디에서 이 태풍이 생겼다는 말은 하지만 그 지점에 가면 그 바람이 생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 곳이 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 방향을 정해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게 바람이 생긴 위치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바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람의 존재를 창 안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창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 느껴지거나,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깃발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우리는 그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행장이나 이런 주변에 가면 바람을 잘 알아야 되는 곳에 가면 뭘 이렇게 세워놓는 거 보여요? 예. 바람이 어느 쪽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잠자리치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거에 예민한 곳에는 그런 게 서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증거예요. 바람 자체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지낸 경로를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몇 년을 믿으셨는데 그걸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성령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뭘까요?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뭐가 증명한다고요? 바람이 불면 뭐가 움직여요? 나뭇가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런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것이다. 성령의 뭐예요?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언제 받았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뭘까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제자훈련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 부인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바뀐 게 없어서 믿을 수 없대요. 근데 또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처음에 억지로 이렇게 하신 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바뀐 거예요. 교회 왔다가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갖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탁 빨리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삶을 바꿨는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이 잘 알고 가족이 잘 알고 그 친구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도 변했는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부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갑니다. 아유 착하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도하러 가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꿍꿍이 속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리가 변했나?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일부의 악한 영에 씌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바칩니다 라고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엘리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 세상이 됐어요. 많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더 어려울지라도, 근데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술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100개 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1개 한 사람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비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1개를 한 사람이 구원받고요, 100개를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믿기 전과 지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야죠.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때야 돼요? 그 진보가 보여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디딤돌입니까? 거친 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디딤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차이가 안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품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다. 품성은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변하는 것.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에 오는 이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병원은 기존의 현대 과학으로 말하는 그런 치료를 믿지만 그 치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병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이 병원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힌다면 뭐가 생길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날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많이 해요. 우리 모토가 사랑으로 치료하고 교육하자니까 우리 치료 파트도 열심히 하고 교육 파트도 열심히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뭐가 안 되냐면 환자들 삶에 들어가서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게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하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건강한 습관에서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우리 병원 직원들과 또 선배 환우들이 같이 도와서 새로운 환자들을 이런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까지 만드는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지 내가 이제 바꾸겠다 했을 때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쉬워요.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귀찮고 편한 것 쪽으로 가요. 먹던 대로 먹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더니 막 고기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스 트레이너, PT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지도해 줄까요? 운동을 지도해 줄까요? 혼자 하면 뭐예요? 이게 의지가 쉽게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어떤 철학과 이상에 동의하고 이 일을 같이 하겠다고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헬스 트레이너들처럼 라이프 스타일 코치를 양성을 해서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뭘 들으시고 또 어떤 우리 병원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여기 뭐 산책은 어떻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해갖고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조력을 하면 그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그의 삶이 통째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병원의 사명이 아닌가, 또 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 맨날 어디 다녔대요? 기생한테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을 했는데 잠깐 돌았는데 그 말이 어디로 데려가요? 기생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명마를 목을 쳐서 죽였다는데 뭐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말도 가던 길로 갑니다. 저희와 여러분들도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면, 오늘 교과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도울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나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회개. 참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훔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네,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뒤에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했더니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게 팔렸어. 그러니까 생각한 금액 외에는 내가 가져야지 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참된 회개, 거듭남은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고 말해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근데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만큼 먼저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젊은 반원이 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내가 십계명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좀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무엇에 이끌려서요? 사랑에 이끌려서. 제가 이번 주 교과 내용 중에 지금 불평하고 있고, 지금 원망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이것밖에 안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면 지금까지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투덜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하면서 제가 별표를 한 4번, 5번 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때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누구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됩니다. 내 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돼. 받은 은혜만큼 해야 돼.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돼? 회개의 기도부터 해야 돼. 변화는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는 오른쪽 끝이고요. 하나는 왼쪽 끝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여기인데 우리의 선행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먼 짓을 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았는데 뭐예요?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다. 성경은 순종이란 우리가 하도록 명령받은 것을 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가르친다.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세워져 있다. 순종은 사랑의 봉사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이 그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계명은 폐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지표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마지막 남은 무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 12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은혜의 통로고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믿으면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 나에게 율법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근데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배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위에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될 능력이 있다 없다요?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어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못 바치니 행복한 평화가 넘치도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